오늘은 레위기 4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문제는요, 제사장과 족장과 일반 평민들이 드릴 속죄 제물을 각각 다른 종류의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와 그 피를 분향단의 불과 번제단의 뿔에 바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될까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제는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심으로 영생을 주신 것을 나타냅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르고 지은 죄도 자백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심을 나타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 중에서 범한 죄를 속죄받는 제사입니다. 특히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지은 죄를 자백할 때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가 됩니까?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법을 어겨도 죄를 범한지도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법을 알고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됐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만일 족장이 죄를 범했으면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27절 말씀에는 만일 평민 중 하나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서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위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종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회중들 전체가 범한 죄와 같이 여겨져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족장은 수염소, 수염소는 수송아지에 비해서 값이 쌌습니다. 평민은 암염소를 드렸죠. 암염소는 수염소에 비해서 값이 더 쌉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죄의 영향과 무게가 더 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온 백성이 드리는 비싼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족장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평민이 범한 죄보다 그 죄의 책이 더 컸습니다. 수송아지든 수염소든 암염소든 양이건 모든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4절 말씀에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범죄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잡았습니다. 안수는 죄의 자백과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인의 죄가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어 옮겨갑니다. 희생 제물이 그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므로 죄값은 완전히 갚은 바 되고 죄는 용서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이유는 휘장 바로 앞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를 속죄함을 의미합니다. 7번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요,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죄를 말끔히 씻기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그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로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흘리신 피를 하나하나 향단 뿔에 바르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법 앞에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자백한 제사장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어도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이미 우리를 위해 단번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또 그 속죄의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우리의 몸에 좋지 못한 기름뿐만이 아니요, 고기와 가죽, 내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라 라고 했습니다.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똥이나 이런 것들은 죄 버리는 곳에 가서 또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속죄 제물의 모든 몸을 번제단과 죄 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로 태움은 우리의 자백한 죄는 완전히 도말되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로 태우면 흔적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는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법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백하여 회개하면 주님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불법을 완전히 제거하여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에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과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런 회중의 속죄제니라. 온 국가의 국민들이 다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으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9장 3절에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주천하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했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이 이르렀음을 그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합니다. 18절 말씀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구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매니이다.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했습니다. 그때 즉각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어떤 기도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더디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를 위해 자백한 응답은 즉각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온 세계가 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온 회중이 그 죄의 결과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죄뿐만이 아니라 온 회중과 온 국민과 온 세계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족장은 정치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의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다윗 왕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한 죄와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신하의 아내를 취해도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아닌 세상 풍습을 쫓다 보니까 그 신하의 아내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으므로 자신도 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 왕들이 그렇게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합법적인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할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런 그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출 때 다윗은 그의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된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 속죄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령의 빛이 그를 비출 때 그는 자신이 범한 그 죄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로 물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간절한 자백과 속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로서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죄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본문 27절 말씀에 돌아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 회중, 족장도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데 평민의 속죄는 당연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32절 말씀에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제사장의 죄이든 회중의 죄이든 족장의 죄이든 평민의 죄이든 모르고 죄를 범했다가 율법을 알고 깨달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사함을 받으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죄이건 속죄하면 사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하시고 자복한 죄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복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실천할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읽고 모르고 지은 죄가 없도록 자복하여 사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알고 자복할 때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4장 3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의 고백도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한 다음에 언제든지 자복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없도록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읽고 깨달아라. 속죄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